마음의 요철이 없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과 40장에 이제 넘어갈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고 40장부터 62장까지는 이제 구원입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 전환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를 항상 모르니까 뭘 잘했다거나 무슨 계기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냥 위로하라,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없는 걸 우린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4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포를 합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이유는 뭐냐? 은혜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힘든 고난 이런 다 끝장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너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위로라는 comfort라는 단어가 뭐 분철해보면 나오잖아요. 함께란 뜻이고 fort가 포르테 아닙니까? 힘이죠. 힘을 가지신 분이 함께해 주신다. 그게 위로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강단에서 외쳐야 될 거는 은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위로받고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세 가지가 기둥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뭐 쭉 나오죠. 26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열방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같이 쭉 나오는 거고 사실 그 내용을 앞에 있는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마지막 27절 31절까지 피날레. 그러니까 구조의 핵심은 뭐냐? 1, 2절 선포 그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오늘 그 세 가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세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 6절, 9절 보면은 그 선포하는 자의 소리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고 우리 성경 부분 이게 세례요한으로 해당이 되고 그러죠. 또 6절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 그랬고 그다음에 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 메신저들을 쭉 말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소통한다는 거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거 뭐예요? 오늘도 여기 교회까지 오신 이유가 뭐죠?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길 없으면 길이 막혔다 그러면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라는 건 뭐죠? 자꾸 다니면 길이 되고 또 이렇게 닦아놓으면 길이 되죠.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골짜기가 푹 파인 것은 메워야 되겠죠.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 높은 것은 요즘 같은 우리 한국 같으면 터널을 뚫지만 옛날 개념은 뭐예요?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요철이 있으면 길이 안 되잖아요. 요철을 없애는 것 그게 길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는 잘 안 부르지만 노래가 힘들어서 그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있죠. 길 만드시는 주. 그 내용이 딱 그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뭐 저도 사실 요즘에 쉽지는 않아요. 그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뭐 이렇게 두렵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사람이 그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왜냐하면 상대가 나쁜 것보다 있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골짜기는 메워야 되겠죠. 상처, 열등감 뭐 이런 거. 그 잠깐 피하기만 하면 길이 안 되잖아요. 골짜기를 놔두면 어떻게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하면 자꾸만 메워야 돼요. 열등감, 상처 이런 걸 메워야 된다고. 그리고 또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막 높아요. 교만하면 교제가 안 되죠. 교만한 눈빛, 교만한 말투 그러면 모두가 상종하겠어요? 깎아내려야겠죠. 그래서 산과 언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열등감과 상처는 치유해 주셔서 메꾸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교만하면 깎아내려서 낮추신다고. 그래서 묘한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길이 열려요. 길이 쫙 열린다고. 특별히 광야나 사막은 길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 메마른 땅에 길이 열려요. 예수님의 길이 열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니까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요. 길이 열리니까. 하늘 길이 열려요. 하늘 길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끼리 만날 때도 길이 열리니까 유익을 얻어요.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참 묘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평평해졌다는 것은 평정심이 있다는 거죠. 이 평정심이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그런다고. 샬롬은 기능한다. 주고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았습니까? 이 교제가 안 돼요. 교류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상대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의 문제는 뭘까요? 이게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상처, 열등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라고. 예수님 오셔야 채워주는 거고. 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이게 깎여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정심이 생긴다고. 평정. 그리고 내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랑 주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 받는 것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 준다 그러면 막 도망쳐 버려요. 사랑받기 싫어 막 이러고 도움받기 싫어. 그거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 잘 못 나오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길이 풀이 나고 막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피하지 말고 다니면 길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막혀 있는 길, 기도의 길도 막혀 있으면 자꾸만 기도하면 기도의 물이 뻥 뚫려 버리고요. 예배 길도 막혀 있으면 예배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뻥 뚫려 버려요. 저는 우리 염려되는 게 성교의 길이 막혔을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것도 자꾸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기만 하면은 대거 못 간다 할지라도 한두 팀이라도 빨리빨리 보내서 그 이유가 뭐냐? 길 뚫라고요. 막힌 길 뚫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그래서 우리 막힌 길들 다 뚫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강하다고 하는 모든 강대국들이죠.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그것들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선언해 버려요. 강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시들어 버린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영원한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해 보이는 힘들은 다 상대적인 거다, 유한한 거다. 예수님 오셔서 그걸 선언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는 영원한 것, 말씀 앞에서 말씀만 붙들게 만든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말씀 듣고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해버리고, 말씀 앞에 이순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라.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신뢰하라.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순종도 불가능하고 신뢰도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유한한 것들에 인생 걸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간다고요. 하늘 가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드신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어제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 한 시대이고 권력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가잖아요. 권불심령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최근에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권력이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풀과 같다, 꽃이 시든 같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인생을 겁니까? 진짜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그게 죽어라 말씀 듣고요. 말씀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그 천국까지 간다고 말씀 신뢰하는 것만 남아요. 그거는 우리 죽어도 남아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볼 때 이 백성 그럴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아수르를 얘기할 수 있죠. 아수르가 최고 강해 보이니까. 아니면 또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아수르예요. 지금 그렇게 세 보이는 아수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확 불어버리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같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 인생 걸어야 돼요? 말씀에.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하면 그게 승리한 인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의지해야지 세상에 힘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9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10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냐 하면 강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표현도 있지만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그냥 바라보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 문제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게 왜 강한 자를 바라보면 풀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덮어진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 안 가는지 뭐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더 악화가 된 건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도요 요즘에 굉장히 병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서울대 그 병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한만청 원장님 3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88세, 87세쯤 되시는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제 기억에 한 20년 전쯤인가 이분이 여러 암 환자들 고치고 막 그랬던 분인데 간암 걸렸어요. 간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수술 다 시켜놓고 자기는 또 수술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의사 믿을 게 못 되죠. 아이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남들 하면 자기는 또 안 받아. 그래서 뭐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이게 또 전이가 됐어요.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으로 전이된 걸로 기억나요. 폐에 물이 찼다고 해서 폐암이지. 폐암으로 이게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생존한 확률 5%, 95%는 끝장났다. 20몇 년 전에 1900 몇 년이야? 1900 뭐 IMF 그 시절이에요. 뭐 98년 아니면 99년 그쯤 됐을 거. 한만청 원장님. 근데 자기는 뭐 그거 안 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의사인데 하나님만 바라본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어요. 암 친구론. 암을 친구같이 여겨라. 책도 썼는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러면서 암도 원래는 내 세포야 아니었냐고. 나의 세포였는데 얘가 망나니가 돼가지고 죽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런 거니까 아마 너 원래 나하고 한 몸이었잖아. 달래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 성질 부리지 말고 내가 칼 안 될 테니까 먹을 거 줄게. 퍼지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달랬다는 거예요. 친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생각이 암세포를 늘리는 거래. 그래서 암을 묵상하면 하여튼 이분 말이 그래요. 묵상하는 게 커진대요. 암을 묵상하면 암이 커지고 병을 묵상하면 병이 커지고 여러분 걱정하는 것들 계속 묵상하면 그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묵상이니까 하나님이 막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았대요. 암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고 살았대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34년생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기도할 때 자기 이렇게 기도한대요. 두려움은 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뭐 강구 이런 거 많이 안 한대. 옛날에 강구했대. 뭐 달라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게 그래요. 감사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그래서 기도 시간 부족하면 그냥 감사하고 와버린대요. 그냥 뭐 감사할게요. 그냥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일을 하게 되더래요. 이게 걱정 안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감사한 거 그러니까 더 감사하다 보니까 할 일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니까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감사하고. 참 묘한 분이죠. 이분이 목사님 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한만청. 무슨 뭐 약 이름 같잖아, 그죠? 그 유사 약품 같잖아. 무슨 뭐 도라지청 이런 거 같이. 한만청.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34년생이신데. 근데 이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 40장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고, 그죠? 이기게 된다. 오늘 그 얘기죠. 또 하나는 뭐 목자라 그러는데 목자는 막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강한 분이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목자다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는 인생이 참 양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양떼하고. 양의 특징이 뭐죠? 그 앞에 있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 몰아갈 때 그 양머리 개가 앞에 있는 양만 잘 몰고 가고 맨 뒤에 있는 거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회란 게 뭐냐? 앞에 있는 5% 길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낙오되는 5% 돌봐주는 거, 가운데는 그냥 따라가요. 양떼들은 이렇게 양물이라 그러잖아요. 양떼라 그러잖아요. 쭉 간다고. 그래서 앞에 5% 뒤에 5%. 양물이 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잘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양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앞에 있는 게 한 마리가 엉뚱한 데 가면은 앞에 양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양을 따라가면 안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죠.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양이라 그러면 목자 따라가면 사는 거고, 목자 안 쳐다보고 길 잃은 양을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양가 따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즘엔 그래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그냥 패션 디자이너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어요. 나는 지금도 내 평생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상상해서 이게 과연 유행이 될까? 근데 유행이 되더라고. 내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인가요?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청바지를 찢어 입고 다니더라고. 별 미친놈들 다 있네. 나 그랬어요. 그죠? 아니 멀쩡한 청바지를 왜 찢어 입고 다녀? 저거는 절대 유행이 안 될 거야. 저도 찢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죠? 내가 그때 안 될 줄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그 머리 염색, 노란 물 들이고 또 탈색, 머리 허옇게 하고 다니잖아요. 머리 뽑아가. 아니 어떤 미친놈이 저걸 하고 다닐까? 우리 율동하는 애도 하잖아 그렇게. 따라하는데 또 요즘에 또 예뻐 보이더라고 그게. 사람이 양 같아요. 이렇게 다 따라간다고 따라가. 요즘에 우리 그 자매들 보면은 이렇게 막 통 넓은 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큰 딸도 그렇게 입고 다니던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갯마을 차차차에 신민아가 그렇게 입고 다닌다나?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통짜들. 제 대학 때 그 무슨 디스코 바지라 그래서 넓게 입은 이래도 있었거든요. 요즘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바지 뭐 이따 말이야. 코끼리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저씨들 특징이 바지 딱 붙여 입고 다니는 거라며? 모르시죠? 그건 뭐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아저씨라 그런데 아유 촌스럽게.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어요. 양이라고. 양은 그냥 앞에 있는 거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정신 잃고 예수님 놓쳐버리면 세상 따라가다가 헛사는 인생 살아요. 그거 금방 변한다니까.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 허무함 그런 것만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는 강한 자 되신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목자 되신다. 예수님 따라가야 길 잃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마음에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죠?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함을 깎아버리고, 그래서 소통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늘의 길이 열리고 성도와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유한한 것들에 인생 걸지 아니하고 뭐 강대고 앗수로 풀 같고 꽃이 시든 같다고요. 영원한 말씀의 인생을 걸어서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열매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마지막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악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만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기게 만들고 바라보면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목자 되셔서 방황치 않고 길 잃지 않고 주의 길을 이끌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12절부터 쭉 몇 절까지 나오나요?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는 그러므로 열방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그다음에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해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 마지막 피날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맨날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푸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앞부분 먼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바라오면은 그저 이렇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 응답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길. 아까도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앙망하라. 앙망이 뭡니까?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힘은요, 제압하는 뭐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믿음이 에무나라 그랬잖아요. 견디는 힘, 버티는 힘. 왜 견디는 힘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견디는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룬다 그러면 제압하는 힘이 좋죠. 그러면 제압하는 힘은 되게 내 뜻을 이루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는 우린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제압하는 힘이 아니에요. 견디는 힘이에요. 주님 앙망하면서 견디는 힘, 그 믿음을 주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행복.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 한번 났던 얘기인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행복. 어떤 기자가 뭐 이렇게 별로 유복하지 않은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자본주의 기준으로 볼 때 옥탑에 방 2개 있고 가건물이에요. 새로 사는 분. 옥탑방은 원래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올라가는 통로인데 거기 이렇게 뚜껑 막고 해가지고 대개가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많아. 가건물이. 그러니까 대충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엔 무지 뜨겁고요. 겨울엔 또 되게 춥고 그래요. 옥탑방이 그렇대요. 거기 새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다 그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주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별 보면서 밤에 별을 보면서 가족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빨랫줄에 탁 넣으면서 별을 쳐다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웃이 다 잠들었을 때 사랑하는 남편의 내복과 뭐 셔츠, 속옷 이거 걸고 아이들의 옷을 빨랫줄에 넣으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볼 때 이건 진짜 그죠 별이 빛나는 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한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특이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신선해서 또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밤중에 빨래를 거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낮에는 제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낮에는 이제 빨래할 시간이 없는 거고 또 낮에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를 널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빨래 다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빨래 줄 자리가 남는데요. 그래서 그때 빨래를 건다. 사실 이건 보면은 슬픈 일이고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이고 불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빨래줄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이 기쁨 너무너무 행복한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 개 카피돼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저도 지금 이거 설교 때 한 3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꽤 된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행복.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여자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습니다. 뭐 조건 바꾸고 제압하는 힘 그런 게 아니고 견디는 힘, 해석하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모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건 없는데 골짜기가 메워졌어요. 상처, 열등감이 없어요. 교만함, 뭐 NIBC 다 깨졌죠.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마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대화도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열려요. 사람과 대화도 되고 자꾸만 이렇게 넓어지니까 고독하지 않아요. 이제는 행복해지는 거고. 그다음 옛날에는 그냥 죽어라 없어질 거 풀과 꽃과 같은 거 시들어 버리는 거에 인생 걸다가 이제는 말씀의 인생을 거니까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니까 뭐 점점 더 넓어지고 신뢰하니까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강한 자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풀려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니까 헛된 인생 안 살아요. 방황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날마다 현재의 새 힘과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